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이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이유, 우리가 착하게 살라고,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분명한 이유를 알면 착하게 살게 되고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또 목사가 또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신앙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뭘 새로운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두 번째 설교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나 자신부터 반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가면요, 똑같은 걸 가지고 계속 세뇌를 시키잖아요. 세뇌. 그래가지고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사부터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새로운 거 좋아하니까. 좋아하죠, 새로운 거. 새 옷 좋아하잖아요. 새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새 아파트 좋아하고, 말씀도 날마다 새로운 걸 듣기를 원하니 그거 채우다 보니까, 내일마다 새로운 것 하다 보니까 핵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이고, 저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새로운 것 하되 본질을 우리가 꼭 붙잡고 새로운 것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딱 내 머릿속에 넣어놓고,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된다, 그게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알기는 많이 아는데 분명하게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 아침에도 말했지만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알고 아는 척 하는 거고, 그걸 계속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후 예배 때는 단반지를 다 끼우려고 그래요. 단숨, 지속, 반복, 단반지 다 끼워 드릴 테니까 했던 것도 한다 그러지 마시고, 그걸 내 몸에 젖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저도 우리 어머니에게 정말로 하나 젖은 게 있는데, 옷 벗어서 바로 갖다 놔라. 그거 한 번 들어서 된 게 아니에요. 두 번 들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몇 살 때까지 계속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안 되는 분 있잖아요. 어른돼도 옷 아무 데나 벗어놓고 막 안 걸잖아요. 막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됐어요. 또 지금도 귀에 막 쨍쨍해요. 옷 벗어서 바로 갖다 놔. 그래가지고 저는 옷을 벗으면 바로 갖다 겁니다. 근데 우리 집 식구들은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온 천지 그냥 그 사람 옷이에요. 온 천지. 이거 어머니가 교육을 잘못한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교육을 잘했고, 저는요, 양말 이 운동하고 이런 체육복 다 세탁기에 바로 갖다 놔요. 두 번 손 가지 않게 해라. 그게 우리 어머니가 맨날 농사 짓고 들어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이 벗어놓고. 그러니까 막 짜증스럽게, 어떨 때는 좋은 말도 하지, 어떨 때는 막 화내면서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귀에 딱지가 앉았어요. 그래서 옷을 벗으면 나도 모르게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은 그냥 가는 데마다 제가 치운 애로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지치잖아요. 이게 내 옷도 아닌데 그냥 나도 발로 차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정립되면 다 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건 자꾸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다른 것에 열심을 낼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불행해진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읽었던 것 쭉, 이게 아침에 했던 거 보여주라니까요. 오후에 거 말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심을 믿으시죠? 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기억해야 돼요. 신천지 오천지가 얘기하면 이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을 못 받나?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아까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외우는 건 집에 가서 나중에 외우시고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인간이 불행해졌냐?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지 못하고 벌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2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6절. 이것도 이제 암송해야 돼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창세기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3장 4절 말씀. 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랬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뱀은 사탄이 뱀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뱀에게로 들어가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사탄이 그냥 뱀. 그래서 우리는 뱀이 사탄이라고 생각해서 뱀이 얼마나 징그럽게 생각되잖아요. 나는 옛날에 보는 족족 때려서 죽였어요. 시골에서 이건 사탄이다 그래가지고 그거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시골에는 또 왜 그렇게 뱀이 많은지 말이죠. 논에가도 있고 학교 갔다 오다가도 산에서 찡 내려오다가 차 지나가서 쫙 깔려 죽은 그런 것도 또 잡으면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가지고. 뱀은 항상 머리를 눌러야지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꼬리 잡다가는 물려서 죽어요. 그냥 항상 속된 말로 대가리를 때려서 머리를 망가뜨리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사탄은 머리를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와서 여자를 꼬셨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한 가지 계명 주었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범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불행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어김으로 인간이 불행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면 복을 받는데 지키면 행복한데 지키려는 마음도 있는데 사탄이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기느냐?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탈을 쓰고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그 결과로 망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의 역사인 것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가정,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첫 번째로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떠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면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교회는 착한 일 하라고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 봉사 많이 하라고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데입니다. 예수님 바로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뭐가 된다고요? 마귀의 자식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부정해도 그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산다고요? 우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아멘. 하나님 섬겨서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싫어하니까 하나님 떠나서 결국은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있고 복 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찾는 것이 뭔가 하면 우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앞에 가면, 우상은 복을 달라고 하는 데가 우상이에요. 복 빌으러 가는 것이 우상 단지입니다. 우상은요 우리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죄를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라 그런 얘기하는 데가 우상이 아니에요. 무조건 가서 비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한테 갔는데 당신 죄 회개하라고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우상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가서 비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복을 주는 게 아닌 것 아시죠? 고목나무가 왜 썩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말이지 고목나무 밑에 와서 복 주세요 그러니까 줄 수는 없는데 자꾸 비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다 줄 수 있는 자에게 가서 달라고 그래야지. 그냥 고목나무가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고목나무라도 가서 의지하고 그게 다 복을 비는 건데 그게 우상이.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다 우상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마지막은 저주고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하나님 떠난 사람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 하나도 지 마음대로 못하잖아. 결혼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못 잡고. 아니 양쪽이 서로 편리한 날짜에 편리할 때 날짜 잡으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가서 물어봐야 돼. 이사할 때도 우리가 편리한 날짜 시간에 정하면 되는데 가서 물어봐야 돼. 손 없는 날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벽에 이게 못 하나 박는 것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여기 박고 싶은데 거기 박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 이쪽에 갖다 박고 그랬어요. 이게 다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 믿고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조금만 하면 뭐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이 세상이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또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삶을 산다. 병이 걸려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병 걸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서 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사람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죽을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병에 똑같이 걸렸어도 하나님 안 믿으면 절망하고 나 죽는구나 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리는데 죽을 병에 걸렸으면 나 이제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실패했냐, 여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찾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떠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지옥과 심판이 기다리는 삶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믿습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 때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시작, 영적 유산의 대물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야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데서 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우상 저주는 내 대에서 끊어야 되는 겁니다. 다 끊고 내 후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이 저렇게 잘 사는 것은, 저들이 잘 사는 것은 저들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후손자, 선조들이 청교도 정신, 청교도들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떠나서 미국에 가서, 아메리카에 거기 가서 미국에서 정착한 사람들이 퓨리탄 청교도들 아닙니까?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50대 기업 중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북한에서 아무것도 안 가져 나왔잖아요. 전쟁통에 뭘 가져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 나왔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영락교회 모여가지고 열을 먹을 것만 놔두고 다 교회 건축원금 하라고 했을 때 바친 사람들은 세계, 우리나라에서 15대 기업 안에 다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요, 성경에 가장 여러 66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책이 로마서고, 로마서 안에 로마서를 성경의 반지에 비유하면 보석은 로마서 8장이라고 말합니다. 8장을 여러분 다 암송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는 참 선지자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시다가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선지자이셨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었고, 예수님은 왕이셨다. 그 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된 참 선지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이를 자가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시작,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해방한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 해방했습니까? 죄에서 해방.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죄가 왜 무서운 겁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숨겨도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것이 죄잖아요.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사함 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양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시작.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마귀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하신 참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귀의 역사에 놀아나고 마귀에게 지면 망하는 것이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꼭 믿으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고 죄를 짓지 않고 마귀의 자녀로 살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며,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늘 정말로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항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왔으면 다 영접하고 모시고 집에 갈 때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또 언제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다. 항상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 교회, 민족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 모시고 살면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자, 구원받으면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 구원은 사탄으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 또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또 영원한 천국이 확실히 보장된 삶이 구원의 삶입니다. 이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데, 구원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요즘은 정말로 이 자식들이 참 아버지들 때문에 힘든 자식들도 많아요. 그죠? 한때는 좋았는데 어떻게 막 요즘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식 문제까지 막 들추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가장 큰 축복은, 두 번째 축복은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해 준다. 아멘. 첫 번째 축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함께 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집에 가도 성령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업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 저 3이 있나요?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시작. 구원받은 자의 축복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의 응답이 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하겠죠?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인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꼭 기도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작. 다시 시작. 구원받는, 아멘. 믿습니까? 천사가 도와준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그것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차 타고 가다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가다 획딱 뒤집어져 가지고 차는 다 부서졌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누가 도와준 겁니까? 천사가 도와준 거예요. 천사가. 오늘 아까도 우리 자매님 얘기, 자기 목사님 돌아가시는 천사가 주변에 서가지고 다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셨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것이 천사들입니다. 옛날에 어떤 성도, 맨날 보는 성도가 있어요. 강대상에 제가 서 있는데 천사가 뭐 주변에 뭐 얼마나 많았다고. 아이고, 맨날 보는 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아니, 봤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는 건 잘 보는데 영물은요 그렇게 자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는데, 영안은 여러분 또 이제 하나님 나라는 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그렇게 환상을 자꾸 보는 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또 환상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더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랑하거나 뭐 또 이렇게 비판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천사가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구원받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저기 있나요? 넘어가겠습니다. 구원받은, 뭐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어디의 백성이라고요? 천국 백성. 믿습니까? 대한민국에 살지만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나라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독교, 세계적인 그러한 세계를 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나라가 뭐 망해도 상관없다 그런 건 아니고, 나라를 어떤 사람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해야 되지만 이 나라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를 미워하고 침입하는 일본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중국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미국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품고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막 네가 올라 내가 올냐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나라를 품고 세계를 품을 사람들이, 세계를 복음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시작. 구원받은 자는 복음으로 뭐를 정복한다고요?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역 그리고 대한민국, 세계를 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 지역을 전도하고, 여기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전도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없나요? 8번 있나요? 8번, 9번 방송실 마지막 다시 보여주세요. 마지막 축복,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 마지막이죠. 7번입니까? 7번? 7번 뭐죠? 다시 시작. 아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꿈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계를 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옆에 보니까 세계를 품는 교회, 제목이, 아니 교회 이름이 그런 것 같아요. 이천교회인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말합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자녀가 되는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성령의 인도하심의 축복, 천사들이 보호해 주는 축복 등등 쭉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4남선교회를 또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장 젊은 하나님, 우리 남선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가장 힘들게 또 열심히 일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에서도 존경과 사랑과 인정과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에서도 소홀함이 없는 신앙의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